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4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성령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타나고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거룩한 성령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고, 연합이 되었으면 주님의 것이, 성령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리고 살았던 죄에서 오는 생각, 그것은 그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타납니다. 내가 천국 갈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나에게서 죄의 것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리, 똑같은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주님의 것도 나타납니다. 죄의 것이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요, 사망의 것이 나타나고요, 생명의 것이 나타나고요, 또 어둠의 것이 나타나고요, 빛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할 줄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 습관대로, 익숙해져 있는 대로, 전에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죄의 성품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일이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죄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악한 것은 버릴 줄 알고 좋은 것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죄의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을 하였으면 죄의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은 마음에 품고 주님의 것은 내가 생각으로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섬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것을 품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정성껏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합니다. 인간은 바르지를 않아요.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지, 사람의 어떠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에게 바칠 만한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주셨는데 바로 주님이세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정말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섬겼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고 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 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받았죠. 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다 세워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는 자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장차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합해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빛이 되시는 빛을 나타내야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죄의 것을 누리고 사망의 생각을 누리고 섭섭함을 누리고 교만을 누리고 자랑을 누리고 세상 사랑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구원받은 우리들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려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품어야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삶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훈련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착하고 선한 것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데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무엇을 누리고 살았어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판단, 느낌 그것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은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죄만이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형벌밖에 없어요. 형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같이 계시는 것을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격하였던 저들이었지만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생각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시편 1편에 말씀 잘 기록되어 있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죄의 성품에서 죄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죄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죠.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그가 노예가 되었지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속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으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 앞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었을 때, 육신의 죄의 성품에서는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말 한마디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수 있을 때지요. 그럴 때도 요셉은 죄의 것을 누리고 죄의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심판대에 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하는 그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